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에 우리는 기생 라합, 그 라합의 집의 창문에 매게 했던 붉은 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으로 인해 목숨을 건져서 무사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보고의 내용의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 떨며 간담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의 이 싸움은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뭐와 같아요? 이미 이긴 싸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싸움은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확증하며 점검하는 것밖에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전쟁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시팀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후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으로 건너가게 했다. 건너가기 전에 유숙하게 했다. 요단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혼자 일어나서 막 백성들을 막 깨웠을까요? 막 깨우려고 일찍 일어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보케르라는 단어인데 이 보케르라는 말은 새벽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식의 개념에서의 새벽 시간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성도들에게 새벽 시간은 대부분 몇 시입니까? 5시예요. 왜죠?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이 보통 5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5시 반이지만 그래서 교회 다니는 한국 문화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새벽 시간이라 하면 대부분 5시 아니면 5시 반, 조금 늦으면 6시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 새벽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두움이 물러가고 햇빛이 비춰오는 그 순간, 그때가 새벽녘이에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쫙 광선처럼 비춰오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일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림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아직 어둠이 걷히기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걷히고 햇볕이 쫙 몰려오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깨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가 깨어 있을까? 보통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새벽에라고 하는 표현이 주로 어느 상황에서 많이 묘사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주로 새벽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구약적인 배경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가 홀로 일어나서 먼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어떻게 해요? 귀 기울임이죠.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새벽 시간에 만나서 이제 시팀을 떠나 요단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 시간에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드디어 진중으로 가서 아마 지도자들에게 외쳤겠죠. 뭐라고요? 일어나라, 짐을 싸라,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라? 요단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앞이에요. 건너기 전에 그 요단 광야로 골짜기, 이스라엘의 골짜기는요 우리나라처럼 협곡이 아니에요. U자 형태의 오히려 더 광활한 대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골짜기를 이렇게 V자 형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U자 형태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골짜기지만 광야와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치기가 적당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단 강가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데 최소 몇 명이 이동했을까요?
최소 200만 명이 이동을 한 거죠. 왜? 우리가 출애굽한 인원수를 남자 장정만 60명이라 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감안해 본다면 그 숫자는 60만 명의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최소 200만 명의 인구가 출애굽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고, 광야 시절에서 한 세대가 가고 출애굽 2세대 또한 그 인원수에서 별 차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출애굽 2세대 중에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까지 가는 인원은 최소 200만 명이에요. 그 200만 명이 사실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16km 정도 되는 거리를, 시딤에서부터 요단까지 16km가 되는데 그 거리를 짐을 싸고 200만 명이 그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모든 지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 지파들이 각기 짐을 싸고 이제 요단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약간은 좀 비유적이지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와 요단이라는 장소가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딤이라는 단어의 뜻은 몽둥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성경에서 몽둥이 하면 주로 누가 누구에게 사용하실 때 이런 단어를 쓰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주로 쓰시던 표현이 몽둥이에요. 그래서 주로 몽둥이를, 누구를 몽둥이로 주로 쓰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의 민족들을 주로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데 주로 사용했지요. 자, 시딤은 몽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은 내려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시딤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장소예요. 처음에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음행했습니다. 그런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서는 바알보르는 우상도 섬겼어요. 거기서 배교하는, 그리고 또 권위에도 도전하는 여러 일들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몽둥이를 많이 대셨던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시딤은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습관들과 죄의 흔적들이 가득한 장소가 시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유달리 시딤을 떠나, 우리가 이걸 좀 비유적으로 하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죄의 흔적에서 뭐하라? 떠나라고 하는 어떤 그냥 비유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단으로 갔어요. 요단은 내려놓았어요. 근데 요단은 어떻게 돼요? 건너가야 돼요. 뭘 내려놓고 가야 될까요? 시딤에서 있었던 죄의 뿌리들, 죄의 흔적들, 영적으로 음행하고, 거기에는 육적 음행도 포함이 되지만 음행하고 배교하고 교만하고 대적하고 이러한 모든 죄의 습관들을 이제 요단에선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습관들을 자꾸 버리지 못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나의 죄된 습관들을 버리는 싸움에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죄된 습관들을 버리는 싸움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옛 습관들을 버리는 싸움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이 싸움은 거의 같이 가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하게 내 죄의 뿌리를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부단히도 우리에게 죄의 쓴뿌리를 뭐하며 살으라고 그래요? 벗어버리라고 해요.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이 싸움은 언제나 같이 가는데, 출발점은 죄의 습관들을 버리는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시딤에서의 습관들을 버리고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간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또 하나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 건너가는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건너요? 홍해 바다를 건너왔죠.
또 하나는 이제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먼저 생각해 봅시다. 홍해를 건너오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상황적으로는 비슷하나 의미적으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주로 어떤 의미예요? 애굽에서의 노예된 신분이 홍해 바닷속에서 뭐예요? 죽는 거예요. 왜? 당시 노예는 죽는 거 외에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애굽에서의 노예된 신분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상징해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올무지워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노예의 신분은 이제 홍해 바다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 악한 가치, 세상에서 이제 노예로 짊어지고 있던 우리의 신분이 홍해 바다 속에서 죽고, 이제 홍해 바다를 나올 때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어떤 신분이요? 자유인의 신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홍해 바다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신분이 죽고 자유인으로 나온 것을 세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속에서 죽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죽는 것으로 신약 성경은 묘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 사건은 마치 무엇과 비유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죄에 올무지어진 우리의 삶이 다 죽고 이제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나오는 것을 상징하며, 거기에는 이제 죄인으로 살던 옛날의 습관들,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오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거와 좀 다른 의미죠. 노예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된 신분으로서 요단을 건너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뭘로? 사명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죄가 판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세상이 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사명자로 내가 죽는 싸움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내가 살아서 나왔지만 요단을 건너가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왜? 내가 죽어야 누가 사니까? 예수가 사니까. 모양은 같지만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나오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두 단계를 언제나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올무진 옛사람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신분으로 거듭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거듭났으니까 난 됐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또 하나의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난 자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단계는 뭐한 사람들이에요? 거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올무에서 이제는 벗어났어요. 죄가 우리를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다 됐다, 끝이다. 틀렸죠.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을 가져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사실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치열한 영적인 격전지, 전쟁터를 의미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산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깨끗하려면요, 사실 산속으로 들어가면 성도들이 거기 와서 다시 명상을 하고 세속의 때를 벗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되어 내려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산속에 세우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거니까? 세상 속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의 일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교회에서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어디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터전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그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터 가나안은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일하는 그 자리예요. 공부하는 그 자리라고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선한 싸움이고 그 땅이 바로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이고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 오전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듯이 수고를 그치고 뭐 할 때가 와요? 쉴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그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그 수고입니다. 자, 2절을 보시죠.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을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요단에서 이제 사흘을 머무내 떠나라고 명령하는데 우리가 2절에서 먼저 보는 것은 뭐냐면 왜 바로 건너지 않고 3일을 머물게 했을까? 3일을 거기서 왜 유숙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는 않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삶을 살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서 그 때를 묵묵하게 기다리며 그 때가 언제일까를 고민하는 것. 그 순간순간이 사실은 제일 힘듭니다.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면 에이 이게 뭐야? 신앙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의 싸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습관이 있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작용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습관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뭔가 때를 빨리빨리 안 주시면 그래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영적인 조바심이 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작용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작용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나빴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게 죄예요. 그러니 힘들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면 기다릴 수 있는 게 신앙인데 그게 말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실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사실은 빠른 것보다는 한 템포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그르치는 경우는 많이 있으나 차라리 한 걸음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빨리 서둘러야 할 때는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서두름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실수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템포 늦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 빨리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균형감을 이뤄가는 게 성숙이겠죠.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이 앞서서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않고 여기서 기다린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3일 동안 아마도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생각하는 걸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강을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건너게 하실까? 그 기다림 3일, 우리가 볼 때는 3일 짧지만 그 당시 아무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3일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3일을 여호수아는 기다려 냈던 것이죠.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 번 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하나님 메시지가 분명히 이 3일째 날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를 뒤따라 가는 것이 무엇의 방법이다?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이에요. 뭐 배를 만들라거나 건너가는 어떤 다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가거든 그 뒤를 그냥 뭐 하면 된다요? 따라가면 된다. 이거 따라가면 된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며 사실은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에요. 자,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됩니까? 레위 사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 언약궤는 본래 제사장이 매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매게 되어 있죠? 레위 사람 중에 고핫의 자손들만이 언약궤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누가 맨다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맨다고 합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다 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 중에 본래는 고핫 자손들만이 매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특별한 상황, 아주 중요한 때만큼은 제사장이 맺습니다. 특히 앞으로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성 싸움에 있을 때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메고 돌 때 그때 누가 맺냐면 제사장들이 맺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에 이 언약궤를 안치할 때 그때 또한 누가 맺냐면 제사장들이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누가 매요? 제사장들이 맺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뭐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메고 건너가야 될 만큼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보시는데 이런 특별한 순간에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될 언약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언약궤는 어디서 만든 거냐면 애굽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 아래서 만든 겁니다. 재료는 뭡니까?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깎아서 널판지로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나무예요. 결이 막 뒤틀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깎아서 어떤 용도로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을 깎아서 상자처럼 만들어 그것을 언약궤로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 앞뒤를 금으로 칠해서 이제 언약궤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아카시아 나무 참 깎아내기 어려운 이 나무를 깎아서 귀한 언약궤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와 같이 죄 많고 다듬어지기 참 힘든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 의미와도 부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후에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 뭐 해주세요?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같이 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의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그와 함께 언약궤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가를 나타내주는 상징적 물건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 가지가 담겨 있죠. 첫 번째가 뭔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나타내주는 증거물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이기는 하나 만나를 주신 배경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럴 거면 우리를 애굽에서 왜 데려왔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이런 어리석은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면서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만나는요,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죄성이 깊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줬지만 만나를 준다고 이스라엘이 신앙의 삶이 더 건강해졌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패역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명기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달란다고 다 줘봤자 그거 소유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나를 달라고 해서 줘봤고, 고기를 달라고 해서 줘봤고, 물을 달라고 해서 줘봤지만 그거 준다고 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징물이 바로 세 가지고 그 세 가지 상징물을 언약궤 안에 담겨둔 건데,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 얘기 안 했네요. 돌판입니다. 계명이 새겨진 돌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몇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왜요? 첫 번째 돌판은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계명, 이 말씀도 존귀한 말씀이긴 하나 두 번째 계명이 주어질 때의 배경을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우상 숭배로 인한 악함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상징물들은 다 인간의 패역함, 악함, 죄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뭐에 담았어요? 언약궤 안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게 했는데 그 뚜껑의 이름을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긍휼함으로 뭐예요? 임재합니다. 왜요? 인간의 죄성을 덮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요 결국은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전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교만이며 죄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위에 덮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오늘 3절 말씀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뒤따라가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요한 원리이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요단강을 건너간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말씀의 힘을 얻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함께 세상에서 정복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물질, 명예, 학벌, 출세, 성공, 직장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루는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속된 말로 미쳤다고 할 겁니다.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쥐뿔 능력도 없으면서 뭘 정복한다고 그래?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정복한다는 게 뭘까요? 성공을 정복한다는 게 뭘까요? 학벌을 정복한다는 게 뭘까요? 직장을 정복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될 자입니다. 정복해야 될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듯이 우리는 이미 요단을 건넌 자들이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정복한다는 게 뭘까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제가 나름대로의 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정형화된 샘플일 뿐 여러분들 각자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복하는 것인가?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을 성도답게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세상 속에서 매우 단호할 정도로 매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것 때문에 아주 바보처럼 이해하고 용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복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복하십시오. 대학을 정복하십시오. 직장을 정복하십시오. 물질을 정복하십시오. 학벌을 정복하십시오.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복하는 것일까? 이 깊은 고민을 한 번쯤, 아니 순간순간 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